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젖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소망과 또 저 천국을 향하여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당장 우리 인간은 순간에 볼 때 이건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넓은 시간의 의미와 또 넓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로 결국엔 공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가진 것 내겐 없지만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런 사회 현상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고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연약한 자 또 사회적 약자들을 꼭 챙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 그 당시의 여자들, 그 당시의 고아와 과부들, 가난하고 눌린 자들,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셨죠.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볼 때 편파적이거나 너무 편애적이거나 또 편중된 건 아닌가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나 지금 사회도 그렇지만 기득권자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 거기에 무게추가 쏠리게 마련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무게추를 언제나 공정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공평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행동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교회마저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빼앗긴 자, 가지지 못한 자, 또 때로는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여인들을 편들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있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형제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근데 남겨진 아내가 있겠죠, 여성이. 근데 그 여성이, 그 아내가 자식도 없는 상태였다면,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제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렇다면 다른 곳에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 중에 하나에게 시집을 가서 대를 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형사치수제도 수혼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또
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뭐 사회 현상으로는 있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법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볼 때 이거 너무, 아니 형수나 제수씨라고 불렀던 사람을 어떻게 이 가족으로 또 내 아내로 맞는다, 사랑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어떤 그런 이 사랑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가정이나 어떤 그런 뭐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관점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가정을 바라보는 이 문화가 다르죠. 우리 성도님 때만 해도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하는데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영위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금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행복을 찾는데 결혼이 방해가 되면 결혼하지 않아도 돼. 심지어 그것이 자녀를 낳는 것에 우리 행복이 문제가 돼? 그럼 자녀도 안 낳아도 돼.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에 관한 것들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칸방이라도 정말 없어도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이루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갖춰져야 돼요. 결혼할 때 집이 있어야 되고 뭐가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그런 거주할 거나 뭐 어느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배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따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본 미개하다, 그러니까 수혼법, 제수씨나 형수를 아내로 맞는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형수나 제수씨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제는 훨씬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어떻게 형수를 제수씨를 아내로 삼어, 참 하나님 법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현실적으로 접근하지만 지금 시대는 또 다른 문제를 해석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시대를 본다면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형제 중 하나가 형수나 제수씨가 불쌍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형제가 남겨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형제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형수나 제수씨, 여성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죽은 형제도 그 가문의 어떤 그런 가치를 정말 생각해주는 가족의, 즉 가문과 어떤 그런 족장과 이 가족 공동체를 정말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가족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자녀를 낳으면 그 첫 아들은 무조건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형수나 제수씨가 이제 아내가 되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해서.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요, 그것이 내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됩니까?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면 내가 이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만 가문은 내 가문이 아닌 거예요. 그 형수나 제수씨의 가문이 되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 따라서 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의 가문 가운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형수나 제수씨를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형제도 또 그 가문을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집을 가면 다행이지만 그 당시 문화로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냥 정말 팔려가거나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제 중에 결혼하게끔 하셨고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문을 또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할 때는 어떻게 형수나 제수씨를 이 아내로 삼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겨진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내 형제가 죽었다고 해서 여행까지 내가 떠안고 아들을 낳아주고 내 재산까지 주어서 유산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는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싫다, 그러니까 형수나 제수씨를 아내로 맡고 내 재산을 그 여성에게, 사랑하지도 않는 여성에게 재산을 주는 거 싫다,
그런 사람이 등장할 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부터 10절인데요. 8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라가 형수나 제수 씨를 아내로 난 맞는 건 난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읍 장로들이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9절입니다. 10절이에요. 두 절 말씀.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제 그렇게 나는 형수나 제수 씨를 내 아내로 맡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장로님들이 불러서 동네의 장로들이 불러서 이제 얘기합니다. 야, 너 신 벗어. 밭에 가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을 뭘 하냐면 침을 뱉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침을 얼굴에 뱉는다라는 건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죠. 그만큼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땐 사회적 약자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창피함과 그런 수치심을 겪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를까요?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너희는 그렇게 말한다고 또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벗김을 당한 자, 내 형제의 집을 세우는 자, 혹은 세우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형제의 집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수모를 주고 형수나 제수 씨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도 물려주기 싫다면 아주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거든.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거든.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부끄러운 몫이 우리의 몫이 되고 나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거든.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닦아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 모멸감을 두려워서라도 형제의 어떤 그런 의무를 다하도록 하나님은 법제화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의 명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외된 자를 책임지는 사회적 정말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돌봄을 받지 못한 자를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한 달에 한 가정씩 어려운 이웃들을 현금으로 도왔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고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지금까지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안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지만 우리는 벌써 그렇게 도와준 걸 머릿속에 잊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 물론 우리 교회는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그게 뭐 얼마나 큰 그것이 될까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엔 이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은혜를 입었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더 많은 것이 회복되었을 땐 또 나누는 사람들이 될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래야 돼요. 이제 우리 올해는 이제 광운 중학교라든지 이제 학생들을 좀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어려운 이웃이 있고 정말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미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김선임 목사님 오셔갖고 말씀을 전거하시면서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 교사
한 영혼을 사랑했던 어떤 그런 교회의 배려,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어른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로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볼 때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마땅히 선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따뜻한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정말 배은망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나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겠죠. 우리가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약자를 돌보지 않았을 때 이런 모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약자가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혹시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 어려움에 치여 있지 않게 하시고 어려워도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기도하시다가 우리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